말씀을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라든지 다니엘, 에스겔처럼 긴 분량의 예언을 한 건 아닙니다. 짧게 6장의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주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한다면 한 2800년 전?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고조선 정도 시대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다 해결해 줄 분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가 성탄절 이런 계절이 오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미가서 5장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언제든지 인간은 육신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이번 겨울은 어떻게 나야 될까, 우리에게 아기가 없는데 애를 좀 낳아야 되겠는데, 또 우리가 빚진 것이 많은데, 이런 하여튼 이 육신에 관련된 고통, 이 아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죠. 지금 내년도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계속적으로 무슨 경제연구소, 무슨 경제연구소, 뉴스를 들어보면 별로 좋아질 거다 이런 것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걱정을 놓으십시오. 걱정을 놓으십시오. 이 지금 미가서 오늘 본문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딴 게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걱정은요 더 걱정을 낳아요. 우리가 걱정, 불안 이렇게 할 때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게 의외로 더 그 걱정을 내려놔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5장 마지막 절 5절의 상반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이.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걸 셈이라고 그랬어요. 셈. 평강의 셈이 될 것이다.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흐르다가 마는 게 아니라 1년만 흐르다가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게 그런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어저께 놀란 것은 제가 뭐냐면 전도를 하는데 막 전도를 날씨가 좀 약간 추웠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가 보통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그래서 끝나갈 무렵에 일단 고등학생들이 막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근데 옆에 뭘 들고 오더라고요. 그냥 그게 뭔가 했더니 바카스를 한 박스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설마 고등학생들이 바카스를 우리에게 주랴? 그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뭐 갖다 주 심부름 왔나? 뭐 했는데 갑자기 그 바카스를 우리 그 붕어빵 기계 옆에다 딱 놓는 거예요. 아니, 왜 바카스를 주냐 그랬더니 아까 부침개를 먹어봤는데요. 저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침개 하나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약국에 가갖고 그 바카스 고등학생이 한 박스를 사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기쁨을 주고 나름대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즐거운 성탄. 우리가 기쁨을 나누어 줬더니 그 기쁨이 전혀 생각지 않은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다 핸드폰에 빠져 있고 입시 지옥에 살고 있고 뭔가 자기만 모르고 MZ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기적인 하고 욕만 했는데 50대 중년 신사가 아니라 60대 다른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교회가 과연 쟤들이 신앙이 뭔지나 알까 하는 아이들이 참 무시했고 별거 아닌 애들이 그 부침개 하나 드시고 돈으로 따지면 그거 10배, 20배 가까운
그 바카스를 사가지고 주겠다고 다시 그 추운 날 다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갖고 제가 사진기로 얼굴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가고 있어. 그냥 놓고서 드세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기쁨을 작은 거 줬지만 우리 전도팀이 작은 거랬지만 저 애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산타다. 할렐루야. 주의 천사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제가 1년 중에 최고의 감동을 어제 받았어요. 정말로 날씨도 춥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저도 전도사님 어제 또 감기까지 들어갔고 제가 감기 옮은 것 같아요. 지금 코가 맹맹맹맹하고 우리가 작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래요.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는 베델, 길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데지.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 동네. 거기는 성도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별거 아니죠. 이 사람이 과연 뭐를 할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게 권사님, 무슨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추운데 전도를 하시네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바카스는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고등학생들이 그래도 남자애들 둘이 막 너무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진을 찍었는데 뒤를 찍었어요. 뒷모습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알아둬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런 곳에서 구주가 나온다. 그런 곳에서 뭐가 된다? 근데 그런 곳에서 뭐가 돼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죠. 아주 작은 교회예요, 사실은.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클지라도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동네에서 이 장안동에서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귀히 쓸 믿음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생각해 놓은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요. 당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딸로 예정해 놓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앞에 분한테 하지 마시고 아무리 부부끼리라도 얼굴 좀 한번 보시고 매일 보지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 메시아가 날 건데 그 메시아가 몇 년 전에 예비한 줄 아냐? 그 메시아가 니네 동네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보다 작다고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다고 그래서 아니야. 그분은 상고적에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분한테 입을 열어가지고 나의 이 육신의 문제점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시고 우리 삶 속에 저는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 그 부치기 붕어빵 전도를요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냐? 우리가
이 마음이 전달돼요. 할렐루야. 그거 붕어빵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전달. 무슨 마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여기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이곳, 예수님이 평강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평강의 물을 매일같이 떠마셔야 돼요. 어쩔 때는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주시는 물을 날마다 생수의 강을 채워야 돼요. 날마다 갈증이 일어나요. 우리 육신이 있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세상 의사들이 물 잘 드셔야 됩니다. 변비 걸립니다. 물 안 드시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좋은 물 먹으십시오. 그래서 집집마다 좋은 물 먹으려고 한국처럼 이렇게 정수기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원래부터 깨끗한 물이었어요. 근데 자꾸만 정수기 회사들이 불안하다, 수돗물 불안하다, 그 안에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지금 정수기 물 안 먹어 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명현 목사님 물을 드시고 저도 안 먹는데 그냥 물 드시라니까 얼른 드시는 저도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감기 기분이 있어갖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물 먹는 것처럼 영혼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곳에 평강이 있어요. 그곳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원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들이 본 것은 뭐냐면 아직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미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뭐 다시 돌아오겠고. 이게 무슨 뜻일까? 니네 나라는 망한다. 니네 나라 유다는 쫄딱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그걸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니다. 네가 돌아왔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될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복이 있죠. 오늘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사업도 잘 돼. 오늘은 막 공부도 아이들이 잘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디 나가서 막 상도 타오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한 달 기쁠 수 있어요. 유럽을 여행하고, 유럽에 가보니까 막 교회도 멋있고, 문화도 발전하고, 어떤 미술관에 가니까 정말로 대작들이 걸려있고,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가, 너희들이 앞으로 유다야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이 최고의 왕조를 이룬 사람이에요. 땅도 제일 많이 넓혔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그들에게 물질도 풍요로워졌어요. 얼마나 영육간에 다 좋았던 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뛰어난 영도자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년 2025년에 경제가 다시금 소생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네. 인간이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요. 이 땅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미가가 하려고 했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평강의 사람이 온다. 근데 이 사람은 잠시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굴곡진 삶을 살다가도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 속에 내적인 평안을 얻고 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평안을 얻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상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졌던 선한 마음이 자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가 실수했고 넘어졌고 좌절했던 게 내 자식에게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만큼은 좀 의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언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육신의 질병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지요. 어떨 때는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어쩔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어쩔 때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너희가 평강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내 물을 먹고 마시고 너희가 어디에 가서든지 평강의 사람이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죠. 당신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평강의 사람입니다. 네,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손 좀 한번 꽉 잡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만나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우리 권사님, 당신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권사님, 당신은 평강의 사람이에요. 장로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에요. 집사님, 당신은 섬김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집사님, 봉사의 사람이에요. 성도님, 당신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화평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날마다 마시고 있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근심의 사람이야. 당신은 뭔가 문제를 일으킨 트러블 메이커야. 당신은 뭔가 분열의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좋습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한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나한테 무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분 있어요. 그럴 때 저를 잠깐 보세요. 저 고개 들어서 나 스스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믿음이 아주 적습니다. 정말로 모래알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는 바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금방 읽었던 그 4절의 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의지하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도 무언가 안 드시면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육신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공부를 꼴찌합니다. 하나님, 저는 장사에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빚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뀝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외치십시오. 네, 여러분 꼭 하십시오.
미가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야, 평강의 사람이 올 거다. 근데 그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루하루에 너무 요동치지 마라. 너희가 지금 힘이 없다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어려운 고난을 뚫고 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평강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5절의 말씀처럼 서서 목축하니, 예수님을 양떼를 키우는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목자가 딱 서가지고 이리도 물리치고 들짐승도 물리치고 선한 길로 인도해서 독초를 먹지 아니하게 하고, 이게 위험하고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목자의 품속에 그 어린 양들을 지금 품듯이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날마다 들이켜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성령 충만한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